대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개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살고 계심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얻게 될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유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유익 가운데 속으로 한번 질문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익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큰 유익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은 생명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마음을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에 이르는 일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마음 이코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을 날마다 잘 하고 계신가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담기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이 마음을 가리켜서 마흔밭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마음은 곧 뭐라고요? 마음은 곧 밭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에는 무엇이 심겨지나요? 밭에 심겨지는 것, 그 밭 안에 있는 것. 네, 화면에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 이 마음 밭에는 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은 어떤 것이 심겨질까요? 이 마음밭이라는 곳에 심겨지는 씨, 어떠한 씨가 심겨질까요? 이 마음밭 안에 심겨지는 씨는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은 자라서 기억을 그리고 감정을,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이 마음밭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씨가 있는지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있는 곳에서 속으로 같이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겠죠. 욥기 15장 35절에는 그들이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로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는 바로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지, 이 마음밭을 살피는 것이 그 영적인 싸움이 격렬히 일어나는 싸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이 가득 찬지를 살펴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단의 방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우리가 정말 정신없기 바쁘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이 머릿속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생각들을 하죠. 그렇게 막 다양한 생각들을 사단이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네. 잡생각이라고 하죠.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들, 그리고 불안들, 의심들, 이 잡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지도 못하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러한 잡생각으로 인해서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괜찮은 줄만 알았었습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단이 저도 모르게 저의 악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제 마음을 차갔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의 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거조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악한 생각의 씨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힌 다음에야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게 이 어둠으로 제 마음을 다 가둬놓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제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이 어떤 생각이 가득 찼는지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가득 찬 생각들이 구별될 수 있을까요? 이 잡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각들을 정리하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저는 바로 글을 정리해 보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기를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동행 일기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너무 저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걱정과 불안이 막 가득 차니까 막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이 속상함과 이런 감정들이 계속 차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하느님께서 다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동 제한이 되고 제가 이제 현역 지금 군인인데요. 제가 자기소개를 그냥 짧게 넘겨서 조금 이해를 더 도움을 드린다면은 제가 지금 공군 장교로 근무 중에 있는데 작년 초에는 코로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심해가지고 이동 제한이 더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 제한이 돼서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무실에 인원들이 교체가 되고 인수인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인원은 보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저의 직책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장교 3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사관들과 이제 병사들이 같이 일하는데 3명의 장교들이 일해야 될 자리에서 한 명이 빠지고 제가 선임 장교가 되고 막내 장교,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리에 가자마자 남을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2, 3인분의 일을 갑자기 제가 거의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저에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새로운 지휘관이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과 자체에 집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휘관의 충족을 마음에 맞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열심히 일한 결과는 잘 나오면 다행인데 결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계속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에 저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제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이 약이 없으면은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일상에 지장이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썼던 일기들을 보면은 저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 불안, 속상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이죠. 이런 생각만 가득 차서 산다고 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그런 생각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마음이 언제 그렇게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죽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미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까? 성경은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개역 한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살 수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점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가운데 한 선교사님의 권유로 제가 새로운 쉼터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쉼터의 한주리 사모님 간증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3일 동안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영상을 보고서는 깨닫는 사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1분 1초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을 품을 건지 선택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킬 것인지, 사단에게 고정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른다는 이 것은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의 삶이 굉장히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전혀 없는데 저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했던 곳이 벙커였는데요. 이 벙커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 같았었는데, 그랬던 저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의 마음이 점점 평안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예전에는 감정의 이 높낮이가 굉장히 폭이 컸었는데 이제는 그 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떤 자극이 와도 금세 회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지 제가 예수님께 이거야말로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 평안을 정말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동행 일기는 저의 생각의 현 주소를 계속 점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얻은 은혜들을 하루하루 이 한실로 꿰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순간순간의 은혜를 모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계신지 몰랐었는데 그 은혜들을 모으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니까 저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연결이 되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고등학교 때 처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삶이 이렇게 평안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기를 쓰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들이 들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전과 비교할 때 정말 그 회복 속도가 눈에 띄도록 빨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저의 개인의 삶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이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이 평안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리려고 그려놓은 건데요. 이 점과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실처럼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변화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안들이 넘쳐 흘러서 이 주변 선교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파스 선교사들과 제가 컴파스 선교사 출신인데요. 소그룹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나누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들의 은혜들이 점점 커져서 저희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정말 저희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하는 것처럼 훈련으로 23년 1월 2일부터 예수동행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6주의 훈련을 하면서 이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동행 훈련을 받고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47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6주의 훈련을 한 다음에 이 훈련이 너무 좋아서 그냥 끝나기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복습하는 훈련을 또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은혜가 너무 족하다 보니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자 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 가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도 저와 같이 세상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품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려놓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버지께 예수통의 훈련을 소개하고 연초부터 함께 같이 또 가족들과 함께 예수동행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어려웠던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이 말씀이 놀라웠던 것이 내가 30년 넘는 이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 가족들도 변화되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 있지 않았던 저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가족들이 그 리딩데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그 리딩데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리딩데이를 하면서 새벽 1시간 넘게 가족들이 헌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헌신회를 하면서 눈물의 기도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는 예배도 아니었는데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 훈련이 마지막으로 진행되어졌을 때 편지와 같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은 오늘 예동 일기를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자. 오늘 예동 일기를 쓰며 내 이기심과 분노를
내려놓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쓰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딸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욕심과 자존심이 컸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뭐라 말할 수가 없네. 내가 보여준 나의 분노와 고통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더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가고 싶다. 예동의 모든 과정도 끝났으니 이제 좀 성숙한 모습이 되길 기도한다. 예동의 과정을 끝났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내 삶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일기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답변의 일기를 썼습니다. 쓰지 않을 수 없는 일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가슴 가득히 채운 기쁨과 감사라고 하면서 그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올리면서 눈물의 감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이 점차 커져서 많은 일들이 합심하여 예수동행 운동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 우리의 영적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의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에녹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송행 일기 훈련은 우리 일상을 그냥 기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정말 실제 살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놓쳤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이 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렵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은혜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 은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돌아온 한 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그 임재를 생생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다시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 가운데 품기 원합니다. 1분 1초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훈련하고 있는 모든 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이 매일 저희 마음 가운데 품겨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2주차 예수동의 훈련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또 7일 만에 만났는데요. 가능하면 얼굴 사진 이제 다 보여주세요. 비디오는 다 보여주시고, 네, 저희들이 설교하는 중에는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시고 소리 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켜놓으시고 같이 얼굴을 좀 보고요. 사실 지난주는 좀 첫날이라 우리가 얼굴도 잘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한데 오늘은 얼굴도 좀 보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저는 여기 미국 어, 캘리포니아 서부에 살고 있는 이성휘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영남 앞에 어느 교회 누굽니다. 이렇게만 소개해 주십시오.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속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오늘 이면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 좋았던 것도 나누고요.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예수 이름 부르면서 좋았던 것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자, 그 마이크도 키십시오.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마이크도 키시고, 네. 너무 주위가 시끄러우면 자기가 말할 때만 키도 됩니다. 자, 우리 어, 소개를 우리 송명숙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나 네, 사모님, 예, 집사님. 네, 우리 이순란 제가 직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네,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란님부터. 네. 영남학대 김천교회 이순란입니다. 이순란 집사님이시죠? 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만밭에 네. 대해서, 말씀은 예, 그거만 소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예, 예, 그 예, 소그룹에 가서 예, 얘기하시면 예, 돼요. 예, 네. 예, 오늘은 얼굴과 이름만 좀 알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네. 서정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중환 앞에 수원 동탄 새하늘교회 서정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성명숙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네. 마이크 키실 동안 우리 백승옥님 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동정한 앞에 아는교회 백승옥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안흥 살고 있습니다. 안흥 살고 계세요? 네. 네. 현재도 아, 안흥? 예, 현재도 안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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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반갑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안흥으로.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우리 김정률 집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남 앞에 본향교회 김종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미경 집사님.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중한 앞에 부천중앙에 출석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중앙교회 좋습니다. 우리 조미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 앞에 신도한교에 소속하고 있는 조미애 집사입니다. 네. 어,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조명이 반대로 역광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 마이크를 안 끄셨네요. 우리 김선녀 집사님 마이크를 한번 켜보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흥교회 다니는 동중한 앞에 김선녀 집사입니다. 지금은 네. 안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흥교회 다니시는데 집은 안양. 네. 집이 안흥이고요. 네. 안양에 근무차 와 있습니다. 근무처가. 네. 그렇군요. 우리 안장복님.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이름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장복 집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시 끄셨어요. 마이크를 끄셔버렸네. 네. 안녕하세요. 아는교회 출석하고 있는 안장복 집사입니다. 지금은 강릉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혼자 계십니까? 아, 네. 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송명숙님은 우리 박성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계시죠? 네. 그 마이크 키는 거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소그룹 때도 못 키시면 한마디는 못 하시고 끝나시니까요. 자, 그러면, 어, 오늘, 저와 같이 좀 한 5분, 10분 정도 우리 함께 또 배울 걸 배우고요. 그럼 우리가 또 서로 흩어져 같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5일자까지 매일 일기를 올렸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기를 올리고 어, 우리 목사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팀 리더들이 올려주는 댓글들을 잘 또 보셨을 거고 또 댓글을 아주 잘 다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많은 걸 보고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팀들은 리더만 댓글을 달고 아니면 목사님만 댓글을 달고 다른 분들은 안 달아요. 그래서 뭐 쑥스러워서 안 달 때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 다 쑥스러운 것보다는 뭐 귀찮거나 좀 게을러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팀에 조금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댓글을 제가 달아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댓글을 달아줘야 할 팀이 한, 한 100명은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한 70명은 포기하고 지금 여기 우리 이 팀들이 15명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15명 글을 제가 다 달아주고 있어요. 70명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모티콘 하나 정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때는 그 사람들 글을 읽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어, 실제인 걸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또 일부 분들은 아직 여전히 잘 못하고 계셔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 핸드폰입니다. 제 핸드폰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에 카톡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자, 일단,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전체 카톡에다 여기 보면 전체 카톡이잖아요, 이거. 예. 이게 공지사항이 있었죠? 이렇게 오늘 모임이 있다는 공지사항도 있고, 목사님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5일차. 그럼 오늘 6일차인데, 6일차를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6일차가 쫙 이렇게 올라왔죠, 벌써? 여러분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카톡이 볼 필요는 없고요. 이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내는 거. 이 카톡을 올라왔고, 이 카톡이 이제 매일 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니까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훈련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6일차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보이시죠? QRS 영어로도 적힌 게 보이죠? 요거를 손가락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터치 두 번. 이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잘 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자, 이 영상을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좋았다. 손 들어보세요. 좋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안 보고 뭐 그냥 뭐 대강 여기다가 뭐 예, 아니요 이렇게만 적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훈련하면서 대부분이 이걸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훈련을 이제 시킨 지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보니까 다 볼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보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도 예수님과 동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훈련 끝나면 3분의 1만 남아있고 또 얼마 뒤엔 3분의 1. 항상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주 거 못 봤다. 그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훈련할 때마다 또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지금은 저는 30일자까지 다 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 훈련할 때도 봤고 다른 분하고 할 때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다 봤어요. 30일차까지. 근데 다시 여러분하고 1일차부터 오늘 5일차까지 다 봤습니다. 다시 또 들어보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셨으면 또 듣고 좋았으면 반복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 이번 주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 하루 동안 1분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 훈련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기 훈련이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이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이름 부르기 1분 게임입니다. 1분 게임. 1분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1분에 한 번씩 예수님하고 이름 불러보는 겁니다. 이게 1분에 한 어떻게 번씩 가능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되지만 가능합니다. 이 훈련을 오,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간, 어,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잖아요. 그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책에 보면 교재 리딩데이에서 읽었던 그 저자가 한 명 있는데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이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게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노래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고 친구나 누군가와 또 차를 마시거나 식사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는 겁니다. 1분에 한 번씩 해보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속삭여도 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모임에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굿모닝 하고 시작하잖아요. 굿모닝 예수님 하고 시작해서 저녁에 굿나잇 예수님 할 때까지. 그래서 1분마다 예수님을 의식하자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1%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분마다 그러니까 나는 2분마다 불렀는데 아니면 나 10분마다 불렀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10분마다 해도 좋고 30분마다 해도 좋고 1시간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기계를 한번 사용해. 이거 매일 할 필요 없고 하루만 해봅니다. 하루만. 오늘 지금 이 순서 끝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나는 이날은 예수님 이름 게임하는 날로 아예 정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아니면 일주일 내내 1시간마다 알람 울리게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알람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알람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조금 못 하시는 분이나 처음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정하면 좋겠다 해서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주로 갤럭시 삼성폰을 쓰시니까 삼성폰 쓰는 사람들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여기에 시계라고 있죠. 여러분 폰에 보면 시계가 주로 다 있을 겁니다. 시계. 여기 시계 있죠? 시계. 여기 시계입니다. 시계를 누르면 이렇게 시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계를 하나 이렇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기라고 저기 보면은 설정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아침에 보통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고 나면은 한 7시부터
울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 음은 울리지 말게 이렇게 이거는 꺼버리고 진동으로 해놓고 다시 울림을 예를 들면 5번 정도 이렇게 횟수를 넣는 겁니다. 5번 하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오늘은 언제마다 30분마다 반복해도 되고요. 1시간마다 반복해도 됩니다. 60분으로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고 설정했죠? 그런 다음에 이거 저장해 놓으면 다시 여기 수정할게요. 자, 일, 월, 화, 수, 목, 금. 난 안식일까지 해놓겠다. 그러면 다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뭐라고 써놓을까요? 예수님 이름 부르기. 요게 울릴 때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게 저장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이름 부르기라는 게 생겼죠. 이렇게 저는 2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울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겠다. 까먹었다가도 그러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번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이틀을 해도 되고 3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이제 이날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숙제에 첫날 하루 동안 1분마다 예수님 부르기 훈련 해보셨습니까? 하면은 오늘은 안 했으면 뭐 아니요 내일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했습니다 예 하고 그 느낌을 적어 놓아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적어도 할 수 없고요. 말로 표현을 다음 주 모임 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2번째 예수동의 일기 앱에 알람으로 온 나눔방 가입 승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3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굿모닝 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지난밤에 잠자기 전에 예수님 굿나잇 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이거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사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하시고요. 근데 네 번째는 이번 주도 6일차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셨습니까? 하면은 그 전에 그 yes, no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강의나 교재에서 느낀 점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느낀 점은 한 줄만 써봐도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다. 다짐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뭐뭐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동영상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결심을 적어보세요. 이게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숙제입니다. 꼭 해야 될 숙제. 네, 그런 다음에 5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적는데 그냥 편안하게 한 줄씩 적어도 됩니다. 오늘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뭐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줄씩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는 게 힘들어요. 잘 못하시는 분은 그냥 카톡에다가 자, 스톱 하고요. 다시 카톡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 카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톡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 꾹 누르면 복사라고 하는 거 복사하고 다시 여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자기 방에다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 거는 자기 방 있죠? 리더하고 5명, 6명 있는 방이 있어요. 많아봤자 9명일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다시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보내면 되거든요. 보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되면은 그 쓰는 거는 예수 동행 일기 앱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동행 일기 앱에 가서 붙이는 거. 자, 여기 보면 예수 동행 일기 앱을 핸드폰에 깔 수 있죠. 제 것도 보입니까? 예수 동행 일기 앱.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쓰기를 누릅니다. 여기 쓰기 제일 밑에 보면 쓰기라고 있어요. 연필 모양. 쓰기를 누르고 지금 카톡으로 목사님이 보내준 것을 가서 손가락을 꾹 누르면 붙여넣기 나옵니다. 여기 붙여넣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예도 쓰고 안요도 쓰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들으면서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좋았던 거 쓰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거 1, 2, 3, 4 하루에 한 3개 정도는 쓰면 좋겠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쓴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기 전에는 꼭 여기다가 제목을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오늘은 뭐 6일째 예동훈련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제목 달고. 그런 다음에 그냥 저장 누르면 돼요. 저장 눌렀죠. 자, 여러분 일기가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내 일기로 가보면 여기 밑에 쭉 내려보면 여기 복사하기라고 보입니까? 복사하기 보였습니까? 복사하기. 오케이.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홈으로 가서 여기에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서 우리 전체 카톡방이만 자기 개인 5명, 6명, 8명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일기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 못하시면 자녀분들이나 옆에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리더님들에게 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각자 방으로 흩어지겠는데 혹시 꼭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우리 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목사님 방이 준비되면 네, 방으로 나. 네. 네, 그 말씀 드릴게요. 어, 오늘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오늘은 그대로 가고, 어,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보니까, 어, 그날은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날인가? 그날은 그냥 노는 날인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5일만 잘하고, 뭐 이틀은 뭐 안식일 하시고, 일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일기를 안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올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서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날도 일기를 쓰는 겁니다. 혼자서. 그때는 1일차, 5일차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자유롭게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일요일 날 숙제가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저녁에는 자유롭게 좀 일기를 한번 써서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요일 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6일차, 1일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감사 일기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거 올리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만 달아줘도 되고 아니면 서너 줄에 글을 읽어 적어도 되고 뭐든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럼 그날 바로 그날 일요일 날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일요일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일차니까 우리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얼굴 나오고 자, 오늘은 V 하면 되겠죠. 2일차니까. 자, 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방으로 흩어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임경미, 임미선 집사님 방으로. 목사님, 오늘 저는 제일 적게 온 방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혹시? 네.